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복음이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이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다시 빌립을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더 먼 곳으로 바로 빌립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정확한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남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7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74k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이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약 144km 정도 가야 돼요. 꽤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직선거리를 보면 지금 144km, 여기서 한 서울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직선거리 대전 서울까지 한 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선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속버스 같은 타고 가다 보면 서울에 한 17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140km라는 것은 산길로 가야 되고 광야, 때로는 꼬불꼬불 가야 되고, 그러면 그 배 이상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금 가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반 평평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회초리 같은 거, 작은 것들, 바로 그런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늘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이 광야길이고요. 또한 광야를 갈 때 어떤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광야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굉장히 그것도 먼 거리로 지금 빌립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성령께서 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 수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레는요, 빠르게 달리고 있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광야지만, 위험한 곳이지만, 힘든 곳이지만 빌립이 순종하면서 광야로 갔고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수레가 하나 보여졌는데 그 수레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성령이 또 다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리고 있는 수레 가운데 가까이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레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강권하신다고 한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마차에 가까이 가고 그 마차에 올라탄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킬까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빌립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서 이곳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바로 그런 위험한 곳일지라도 힘든 곳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복음 증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이곳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오랫동안 전도했는데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인들의 눈에 비쳤던 조선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때로는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서양인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까지 왔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을 딛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었고 발을 내디디면서 죽은 사람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장에 맞아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때로는 병들어 죽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식인종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식인종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서양인들이 눈에 비쳤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위험한 곳인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자기의 주변 나라들 가까운 곳 그런 좀 환경이 좋은 곳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닌 굳이 우리나라까지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 오늘날 같으면요 아무리 멀어도 한 이틀 정도면 다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 당시 여기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온다고 할 때 배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인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소수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으로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 주도하셨고 또한 소수의 선교사들이지만 그들의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빌립을 그 어려운 지역으로 강권하시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시급성,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마차, 그 가까이 가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편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던 길을 돌려서 빌립에게 돌아올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려면. 근데 마차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가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차를 타고 빠르게 자신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의 편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들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달리는 수레 안에서도 긴급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쫓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고 복음이라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데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들이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가 서양의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숫자적으로는 많이 나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위에 서가지고 우리는 주는 자고 너희는 받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곳은 가기 싫어합니다. 편안한 곳을 가기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곳에 대부분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물질을 들여서 후원하고 바로 그런 한국교회도 보면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너에게 주는 자라니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후원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열린목교회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곳에 후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유념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우위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자고 너희는 받는 자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바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바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물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척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볼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이슬람이라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보다 더 귀하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달리는 수레 안에서라도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운동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시면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열매는, 결과는 바로 성령께서 반드시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결단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요, 쉬운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적으로. 근데 그 중에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나이지리아가 제일 많고요. 2억이 넘고, 에티오피아가 1억이 넘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륙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복음의 가장 높은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부터 에티오피아는 바로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가 됐고, 오늘날도 대표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연유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복음을 듣는 한 사람, 이만큼 중요한 거죠. 만약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지금 1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과 같은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 또는 직장 동료,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 수레를 타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옥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종착역은요 당연히 지옥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 수레를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 수레를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급성이고 긴급성입니다. 그냥 내버려둔다면 이들은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지 않을 거야. 뭐 지금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한 거는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에서 쓰여졌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많은 가시들이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고요. 우리가 즉시 지금 내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그리고 내 친구,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멸망의 수레를 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성령님, 빌립을 달리는 수레에 가까이 가셨던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시고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딘가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뿐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곳,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예수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광야랄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시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지 전할 뿐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그 점에 세우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드려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가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글로, 때로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친구, 또한 동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멸망수를 타고 전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 수를 멈추게 해야 되고요. 방향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오늘날 정말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이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처럼,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에티오피아 전역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계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무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